의지적인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시편 34편은 그 맨 위에 보면 어떤 시인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설명을 붙여 놓았습니다. 사무엘상 21장을 보면 그를 죽이려 하자 급히 피하고 가장 안전한 곳을 택하여 피한 곳이 적진 블레셋 진영이었습니다. 그런데 적군의 신하들이 다윗이 숨어 들어온 것을 왕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다윗을 칭찬하기 위하여 지은 노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왕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아기스는 이름이고 아비멜렉은 그 왕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헷갈릴 수가 있는데 애굽의 왕들을 보면 바로라고 다 칭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아비멜렉과 아기스는 동일 인물입니다. 어떻든 사울을 피해서 적진으로 숨어 들어온 다윗은 자기 정체가 탄로나면 죽을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순간 기지를 발휘하여 미친 척하게 됩니다. 침을 흘리고 문짝을 긁고 누가 봐도 미친 사람인 것처럼 흉내를 냅니다. 그래서 그곳을 빠져나옵니다. 아둘람 굴로 피신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환경을 벗어나게 하고 목숨을 유지해 준 것을 감사하여 이 시를 지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문제 속에 삽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때로는 그렇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자기의 뜻을 이루어 보려는 지나친 열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오해를 받아 미움을 받기도 합니다. 또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지고 그것 때문에 오는 불편함 때문에 영적인 생활이나 또 우리 육적인 생활에 불편함을 겪게 되는 일도 경험합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운영하시고 사용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것이지요. 오늘 다윗의 시를 셋으로 나누어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1절부터 3절. 다윗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의지적인 신앙 고백을 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형편이 찬양하고 즐겁고 자랑할 만하여서 하는 것은 얼마든지 기쁨이 지속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숨 부지를 위하여 미친 척하며 피하여 아무도 없는 그 광야의 굴 속에 숨어 있으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그 형편에서 하나님을 노래한다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성지순례 가보니까 그 바울이 숨었다는 그 굴, 그 동네를 보니까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돌산에 구멍 하나 뻥 뚫어 있고 그 뜨거운 빛에 추운 밤에 정말 생존 자체가 어렵겠다, 그런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언제든지 자기는 항상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겠다고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릎 꿇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 이름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안 사람이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감사할 만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앞으로 일할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이지요. 다윗은 문제에 짓눌리지 않았습니다. 형편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의 믿음이 그를 지탱하게 하였고 오히려 그 문제를 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을 누리는 비결을 알았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서 불편한 상황 속이지만 하나님께 향한 고백을 하고 있으며, 혼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함께 하나님을 높이자, 함께 찬양하자, 그 크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그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우리 자신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서 나온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형편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것을 인정하여서 이곳에 와 엎드려 그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선한 분이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과거의 삶에 그 부분적으로나마 경험한 것들이 있어서 그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고 그 끈을 붙들고 있고 오늘까지 우리는 이 신앙의 삶을 살아오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 복을 함께 맛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어서, 여기 사무엘상 22장을 넘어가 보니까 그 굴 속에 있는데요,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찾아왔더라고요. 가족도 있고 빚진 사람, 도망친 사람, 어려운 사람, 누군가 억울한 일을 만난 사람, 이런 사회의 약자들이 아마 다윗이 많이 그런 형편에서 그들을 위로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는지 그 굴 속에 찾아왔다.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고 초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모두가 다 상처투성이입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그 마음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아픔이 있고 미움이 있고 평안함이 없고 내일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그걸 가지고 끙끙거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고백하는 것은 그러기에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며 사용하실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4절부터 7절의 말씀, 다윗은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자랑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왕으로 인정을 받았음에도 그가 왕위에 앉기까지 10여 년 넘게 정치 망명을 살아야 했고, 자식의 모반도 겪었고, 참 그 신하들의 반역도 겪으며 그 자리를 유지해 나가야 했습니다. 아마 이민 와서 30, 40년 사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자면 동일한 경험들이 참 많을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도와주었더니 배반을 당했다.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하느라고 했는데 오해를 받아서 관계가 깨어졌다. 무언가 기대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했는데 원수가 되었다. 뭐 이런 문제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도 우리 개인의 문제들을 견딜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공동체 혹은 나라의 그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 당하는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의 기도에 응답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이 이 문제도 다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이것이 든든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같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는 하나님, 결코 약속을 변개하지 않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설령 놓치는 때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곁에 계신 아버지이심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든든한 백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혹 우리 어려움 중에 있을 때라도 흔들리지 않고 다시 그 하나님께 엎드리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하고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사용해 주실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의지적인 고백입니다. 여러분, 신약을 보면 믿음의 선배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는 일들 많이 있잖아요. 고통을 겪었습니다. 매도 맞았습니다. 죽음 앞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고백은 이 옥에 갇히는 불편함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다. 복음의 진보가 되는 것이다. 기뻐해라.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기뻐하기를 가르쳤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얼굴 한번 이렇게 들어 저한테 보여주세요. 제가 이렇게 한번 독심술로 읽어보시게. 아침에 기분 좋게 나와.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하다가도 순간에도 조그만 일로 그 기쁨을 잃어버리는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다시 고백하는 것은 그러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그 예배의 대상이신 주님은 우리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분의 손을 붙들고 있는 한 우리에게는 결코 실패가 없을 것이다. 이 든든함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승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상 숭배로 심판해야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도 나의 계획은 너희들을 진멸시키고 패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회복하여 세우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를 향하여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형편없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시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죄송한 일도 많고 의기소침해지는 때가 있지만 다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의로움이나 우리가 잘 준비된 것이나 혹은 우리가 하나님께 서 있는 모습이 당당하여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셨다. 이 처참한 환경에서 하나님께 향하여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셨다. 나는 이 모양 욕골이지만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가, 그분을 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힘나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은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유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신다. 천사가 진치고 건져주고 부족함을 채워주신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 고난 중에 있는, 환난 중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고린도서 1장 3절에서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다.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전도사님도 많은 걱정이 있고 또 그런 학생을 둔 부모들도 마음이 무겁고 갈등하며 번민하는 그러한 문제들을 보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어떻게 해결할까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좀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픔을 주실 때 그럼에도 여전히 그것을 위로하시고 그 경험들 속에 동일한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단련의 기회로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 이런 감사의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있는 그것을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 이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것 감사하고 그 아픔이 오히려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 주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대로 활용될 수 있는 우리 교회로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형통을 기도합니다. 잘 되는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묵묵부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의 기대와 정반대의 것으로 응답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옥에 갇히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 진행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역사를 운행해 가시는 그것이 나의 계획과 기대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되는 것을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그렇게 소원하지만 어디 마음대로 되던가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그렇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그렇게 훈련된 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하지만 나도 내 문제대로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다윗이 그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상황을 건너 넘어 하나님께서 하실 일,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선하심, 신실하심,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했다면, 광야에서 빵 한 조각 물 한 병 없이 그 방랑자 도망자 형편으로 살아가는 목숨이 외태로운 그 형편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평안을 누렸다면, 당장 눈에 보이는 해결책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드리는 감사의 기도, 이것이 곧 의지적인 신앙 고백이 아니겠느냐 말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고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위로와 평강입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복입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보다 더 근본적이고 원천적인 기쁨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들이 천국을 소유하기 때문이다. 천국을 소유하는 그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그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평강, 그것이 복이, 그 평강 때문에 기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전히 문제는 거기에 있지만 그것에 짓눌리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 가운데 살다 보니 그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거지요.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의 비결 아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8절부터 10절의 말씀,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신실하고 좋은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자는 것입니다. 함께 즐거워하자는 초청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고들 말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자. 마치 음식을 혀로 맛보고 눈으로 확인하고 냄새로 즐기고 이렇게 먹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피상적으로만 보지 말고 경험적으로 알자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에서라도 만족함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해 보자는 것입니다. 젊은 사자라도 먹이를 잃고 굶주릴 때가 있지만 주님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좋은 아버지이시라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 때문에 오늘까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나는 별로 한 것 없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그렇게 말할 것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까지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놓치지 말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우리 평생 함께 갑시다.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하며 자랑하며 그것이 흘러넘치게 하며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삶을 함께 살아가자는 말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우리가 잘 외웁니다. 거기에 나오는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 우리가 꿈꾸는 것이 만족함이 있는 곳이지요. 그런데요, 그 눈앞에 펼쳐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단순히 우리가 인조할 수 있는 어떤 풍성한 물질적인 것, 눈에 보이는 맛있는 음식,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그 양을 지키어주고 돌보는 목자가 곁에 있다는 것이 복입니다. 아무리 좋으면 무엇하겠습니까? 거기에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다른 짐승이 있다면 결코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목자가 거기 있기에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인생의 어려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사는 우리들에게 내일도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족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시고 안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문제들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유지할까요? 그 복을 유지하는 비결은 영적 생활의 지속적인 승리, 그것입니다. 34편 15절 18절을 보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찢어진 마음, 통회하는 마음, 곤고한 마음, 실패자처럼 살아가는 그 마음, 자신을 부인하는 마음,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눈을 두신다. 그래서 우리는 약하고 실수하고 죄의 영향력 아래 아직도 고통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보혈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들, 하나님의 눈은 늘 거기에 함께 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신앙생활 날마다 승리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문제 때문에 마음이 상해 있습니까? 울어야 할 형편이 있습니까? 이럴 때 기회를 잡아서 회개하면 얼마나 좋을까? 눈물 날 때 뭐 회개한다.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바라보는 것이 은혜입니다. 문제가 마음대로 풀리지 않을 그때에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보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잘 될 때에도 그리해야 하지만 혹 우리가 쓸쓸하고 인생이 무상하게 여겨지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마음대로 일들이 진행되지 않을 그때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승리가 의지적인 신앙 고백을 통하여 경험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그 일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것 오늘도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십니다. 이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힘을 주시고 또 한 주간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힘을 주십시오. 소리를 조금 내어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형편이 좋아 감사할 만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약함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이루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발을 내딛게 하시며 주의 손을 붙들게 하시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영적 승리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지속되게 하셔서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어려운 형편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하나님을 노래하기를 원했던 그 마음 우리에게도 주시어 주변을 돌아보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함께 이 기쁨을 나누고 생명을 구원하고 주님의 역사에 동역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대신 해결해 주시고 지금도 영으로 찾아와 우리를 권면하시며 믿음 가운데 있게 하시며 지혜를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환경에 휩쓸리지 않고 의지적으로 든든히 서서 문제 해결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발을 내딛겠습니다. 그렇게 입술을 벌려 고백하겠습니다. 그렇게 손을 펴 또 다른 사람을 품겠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자들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과 나눔의 삶을 통하여 오늘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구원되며 다시 살아나야 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일을 같이 나누어 갖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